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의지하며 탄식의 삶 살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즐거움과 자랑 다 버리게 하시고 주 예수밖에 없다는 신령과 진정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넘어져 허덕이는 삶이 아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여 보혈의 능력 의지하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하셨음에 감사하며 성령의 섬세한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열방들과 자국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강대국들 사이에 갈등 가득한 전 세계 곳곳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곳곳에 임하게 하셔서 샬롬의 평화가 세워지는 전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전쟁, 폐허를 이미 경험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강권적인 주의 축복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부흥성장시키심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배부름과 따뜻함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 사랑,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수많은 우상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듣게 하셔서 이제라도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제가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 서게 하시며 혼탁한 사회와 문화에 주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임을 기억하며 진리에 순복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억압으로 숨겨진 복음 다시 꽃피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나는 한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40년 전 순결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 한국교회 모든 의상 사라져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난 72년간 전진해온 우리 광림재단에 풍성한 축복과 기도응답의 열매 주셨음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셔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 넘치는 우리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 믿음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일치된 순종으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 감추어진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셨사오니 그 감격을 세상에 전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달로 지낼 때에 명령하신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 충성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과 헌신이 세우신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에 흘러들어가게 하시되 특별히 튀르키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의 모든 과정을 섬세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성전 재건의 영광을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몬골 의료 선교 일정에 기름 부어 주시고 통일 성취 기도회와 추계산상 기도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환난의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는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와 선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남녀 실업인 선교회와 각 특수 선교회가 정결함으로 서게 하시며 다음 세대와 샤이닝 부서에는 주의 말씀이 심겨져 거룩으로 세상을 비치는 등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명 생명 걸고 앞장서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되 순결함으로 걸어가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성도들에게 결단과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권속들 명절을 맞아 전국으로 가는 길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되 각 처소에서 모여 예배하게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향기로운 꽃으로 제단을 장식한 손길과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의 섬김에 주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교회와 해외 선교지에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눈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치유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풍성한 열매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귀한 인력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앞뒤에 있는 사람 앞에 고백하며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부부끼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살아줘서 은혜입니다 이렇게. 10월은 복음전도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40년 넘게 총력전도의 달로, 전도의 달, 전도의 주일로 지켰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좀 용어를 바꿔서 우리 함께 복음전도의 달, 복음전도 주일, 복음 기쁜 소식이지요.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은 복음전도의 달로 정하고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일 26일 주일은 전도 복음 전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기회가 되시고 마지막 주일은 교회 다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전도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주보 사이에 북마크 같은 거 끼어들었을 겁니다. 책 보실 때 끼어도 되고요. 이리저리 사용해도 좋은데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하시면서 전도에 잊지 않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7회 통일성취기도회가 오늘 10월 17일 금요일 전후반 각지의 6개 부대에서 진행이 됩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올해 27년째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건이 뭘까요? 젊은 세대는 통일에 관한 얘기를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 민족이 마지막 역사상 분단된 나라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나라가 통일되는 겁니다. 나누었던 백성이 하나 되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27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어떤 목자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잡히는 과연 후에 70년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가 돼서. 그때만 해도 뭐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국이 나누어졌던 나라지요.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통일민족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70년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일하시고자 하면 통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수고한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저 북녘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귀한 기도 모임 잊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못 가시는 분은 오전 11시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남 미안의 24교회 하태환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문현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특별히 고이동 장로님의 삼녀되는 은지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만나실 때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아가신 분들의 이 부고란을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 평생 수고하셨던 권사님들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부고의 란에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슬픕니다.
또 여기 오늘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 수고하셨던 권사님, 매일 성경 공부에 앞장서셨던 권사님의 이름이 올라온 모습을 보면서 2부 예배 때 만나서 인사를 드렸고 또 위로함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만나실 때 위로해 주시고 또 가정들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40일 기도회, 또 우리 전교인 추계산상 기도회, 또 우리 강림도서관의 봉사자의 모집 등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팀파니 주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연신 때리느라 오늘 유달리 많이 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귀한 찬양 다 여기 분들과 합담해서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판장에서 검사와 변호사 사이에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증인 하나를 두고 치열하게 변호사와 검사가 사건의 공방을 벌이는 중입니다. 문제는 증인이 5분 동안에 문제의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5분이냐 아니냐 하는 게 사건의 쟁점입니다. 변호사는 증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에게 5분이란 시간을 줄 터인데 시작하고부터 정확하게 5분 후에 스탑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었다고 하는데 당신의 느낌이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5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지를 실험해 보입니다. 변호사가 증인에게 말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정확히 5분 뒤에 이 증인이 스탑 하고 외치는 겁니다. 변호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시계도 보지 않고 정확하게 5분이란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변호사가 증인에게 묻자 증인이 미소를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 뒤에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를 보고 5분을 말하는 것과 시계를 보지 않고 5분을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시계를 보고 5분을 말하는 것은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그대로가 자연스럽고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보거나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세계가 모든 것이 신비롭기만 하며 사실대로 받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깨달아갈 때에 그치 마치 비밀을 가졌던 베일이 벗겨지는 것처럼 신비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감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의 만족감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특별히 연세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기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평안과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이걸 가리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비밀이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영어에 오면서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신비로움, 비밀스러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니나 자연을 다스리시니나 풍랑을 일으키시니나 다 하나님의 편에 보면 그거 그렇게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또 신기로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신비로운 일이며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신비롭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을 하나씩 깨달아갈 때에 우리의 얼굴을 가렸던 습관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며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난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신비로운 일이 아니지요.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보기에는 이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반응해 놀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만 놀랐을까요? 그저 놀라기만 했을까요?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나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일이나 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보면서 저들이야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 나아가 말여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러기에 놀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쫓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치 우리의 가리웠던 수건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져 나아간다고 말하며 신비로운 세계에, 신비로운 경이로운 세계에 동참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서나 함께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기사가 무려 사복음서에 37번이나 나옵니다. 치유의 사건은 23번이 나오고요, 귀신을 쫓은 사건이나 자연을 다스린 사건이나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예수님을 통하여 37번이나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놀라움과 신비로움과 경이로운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적의 사건들마다, 그 기적의 일들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아니 예수님이 저 하늘나라에 승천한 후에 저 예수의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랬지, 지금 와보니 그때 그 말씀을 하려고 그 일을 행하셨구나. 저 야이로의 아들 딸 회장장을 걸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일,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님, 저 썩은 내가 남산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건과 그 이적과 기적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새롭게 깨달음이 됩니다. 새롭게 그 의미가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깨닫게 될 때에, 깨닫는 것은 알게 될 때에 그 의미가 새롭게 내 삶에 해석되어질 때에, 저 2000년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해석되어질 때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떤 언어요? 종교적 언어로요, 신앙적인 언어로요. 그러기에 그 사건과 이적의 말씀을 듣고 해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 이 신앙적 언어가, 종교적 언어가 뭐가 돼요? 우리의 삶 속의 일상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덧 그 은혜가, 감사가 내 안에 넘쳐납니다. 찬송 부를 때 어떠십니까?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때 내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인 언어인, 종교적인 언어가 전혀 이상스럽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교육학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하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닥을 치거나 물을 치면서 아하,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것이 그때의 일이구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통찰이 떠오르고 지적인 것이 떠오르고 영적인 깨달음이 떠오를 때에 무덤을 치면서 그게 그 의미였구나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이라고 하는, 여기서 깨달음이란 헬라어로 에피크노시스인데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귀로만 듣는 지식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지식,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내 안에 체험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다고 거짓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체험되지 아니하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선언적 지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언적인 지식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내가 체험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지식이 선언적 지식입니다. 근데 이 선언적 지식에는 명제가 필요합니다. 명제는 참과 거짓을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됩니다. 근데 이 선언적 지식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체험적 지식이요, 경험의 지식입니다. 깨달음의 지식이지요. 그러기에 신앙의 체험이 여러분 선언적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다고 하는 선언적 지식, 여러분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신이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예요?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며 내 거리 삶의 자리가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는 이 체험적인 지식이 있을 때에,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증언이 되는 겁니다. 증언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삶의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 삶이에요. 예배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넘쳐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득되어 얻어지는 지식과 그로 인하여 내 생각에 가진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통해 얻어진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삶 속에 가만 보십시오. 그것이 옳은 인생관이고 옳은 세계관이고 옳은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위로부터의 신령한 은혜,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 신령한 지혜와 지식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바른 길로, 바른 판단력으로, 바른 결단력을 가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함을 주십니다. 신비로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보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가 있습니다. 어떤 승리요?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죠. 더 나아가 승리의 찬양이 생겨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사랑이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이상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승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승리의 확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의 확증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 삶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내 모든 것이 다 함몰됩니다. 블랙콕처럼 빨아들죠.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뭐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걸음들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나깨나 생각합니다. 걱정합니다. 한숨 쉽니다. 답답해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확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곤고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에게 뭐예요? 궁극적인 승리의 삶,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승리의 계가의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그 문제, 그 시련, 그 어려움 넘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동행해 주시기에, 저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비바람 치는 저 파도 가운데서 제자들을 구해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위로함이 있습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위안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파라크레이토스, 성령에서, 파생어가 성령, 파라크레이토스, 돕는다는 얘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아니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들, 마음의 연약함들, 소외와 고독함의 모습들, 어리석은 모습,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어리석어라고 자책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이, 더 나아가 위로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집이 뭡니까?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이 당시의 세리는 뭐예요? 가급적이면 많이 걷어서 저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인간은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관계성이 생명의 관계성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나의 부모와의 관계성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관계성 아닙니까? 더 나아가 철이 들 때에 친구를 만나면서 친구의 우정과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내 안에 뭐예요? 생명력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연인이 되어서 결혼할 날짜가 연령이 되면 뭐예요? 사랑한 연인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관계성 속에서 내 생명이 자라나고, 더 나아가 가정 안에서의 자녀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다 관계성 속에서 생명의 연장성이 가지고. 여러분, 관계성이 단절하면 생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말씀을 보십시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핸디캡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멀리하게 되지요. 스스로 소외감을 만듭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만나기 꺼려했을 겁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단절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더불어 핸디캡으로 인하여 상한 감정에서 의지했습니다. 생명의 관계성을 상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생명의 관계성이 상실되니까 뭐에 대하여? 죽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세상의 것들, 물질, 소유, 지위 같은 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생명의 관계성이 단절되면요, 뭐에 관심이? 땅의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있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하루를 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고 다윗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이 생명의 관계성이 끊어진 이 삭개오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야. 땅에 썩어질 것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매국노란 이야기 들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분노의 대상이 돼?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오히려 이 삭개오는 분노의 사람이 되지요. 얼마나 열심히 벌었을 겁니까? 생명이 끊어졌으니 땅의 것에 대해서, 썩어질 것에, 사라질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 사람 세우는 일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생명의 살아나는 보다 이것이 죽어지고 관계가 단절되니 땅의 것에 더 많았던 관심을 얻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눈에 새로운 생명의 관계성이 회복됩니다. 그런 후에 고백한 것이 뭡니까?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토색이 뭐예요? 빼앗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니 분노의 대상이 됐지요. 그런데 삭개오에겐 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게 해서 아픈 게 아니라 지들이 잘 못 낫기에.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예요? 땅의 것만 있는 거예요. 관심이. 이랬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남의 것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그 말 들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만약 하늘을 나는 느낌일 거예요. 위로와 격려를 얻은 거예요. 구원이 이 집에 임할 뿐만 아니라 주의 그 말씀 한 말 한마디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체험되어지고 예수가 경험된 그 예수님의 말씀 말 한마디가 그게 뭐예요? 하늘 나는 데 그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있냐 말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상한 감정이요, 소외된 사람이요, 분노의 사람이요, 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를 깨닫게 된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경쟁심으로부터, 보상의 심리로부터, 분노의 마음서부터, 무기력의 마음. 위로가 뭡니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위로라는 게 말로만 그치는 걸까요? 여러분, 위로의 말씀일 때 어떤 세워지는 역사잖아요. 일어나는 역사잖아요. 두 번째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연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2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 연합한다는 게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정녕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됨의 거예요. 함께 합시다. 여러분, 정녕 하나 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나 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날 밤에 내 이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저녁에 만찬을 행하시며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을 삼아 교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러분, 원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의 단어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흔히들 고백하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전적인 희생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담아놓고 사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떨까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본성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저죄 사하여야 되는데, 저죄가 사하여져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상, 나의 영상이 회복될 터인데 그게 구원 아닙니까?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우리의 하나님의 영상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영상이 회복된다는 게 구원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마땅히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것, 어떤 걸 믿어요? 영원한 구원의 주임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있나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대단한 결단 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 그럴 때에, 그러게 할 때 예수님의 생애 가만히 보세요. 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사랑의 사역이다. 왜 쓸데없이 앉는 자를 앉은 뱅이를 고쳐줘요? 왜 쓸데없이 저 풍랑에 있는 마저 제자들을 살려줍니까? 왜 쓸데없이 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나만의 사랑을 누리며 내만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여질 때에 그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연합이 이루어져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로 인하여 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어떤 걸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은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로 인하여, 말씀의 불순종에 인하여, 죄가 들어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음을 보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을 피하게 되며 명예와 지혜와 우상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불순종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사실, 그 숨잖아요. 숨으로 인해서 뭐 안에 불안과 핑계가 생겨나잖아요. 나뭇잎으로 가리운 것은 임시 미봉책밖에 되지 못해요. 자기 자신과의 단절이에요. 더 나아가 이웃과의 단절이잖아요. 여러분, 아담의 이웃이 누굽니까? 하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보내줄 때 아담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아무렇나서 뭐라고 얘기해? 저희 여자말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더니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너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했느냐, 먹으라고 얘기했느냐 할 때에 내가 안 먹었습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저 여자가 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사랑한 이가 왜 왼수 변한 거예요? 단절이 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예수의 울량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나와 나 자신과의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뭘 이루어요? 연합을 이루니 유네원.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분열과 나눔과 갈등에 있어서의 하나됨의 주체는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야말로 이 땅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체험되게 되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게 예수를 깨닫게 되는 역사예요. 끝으로 부요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부요함이 넘쳐나게 됐는데 2장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이, 여기서 풍성함이라고 하시면 플루투스를 얘기하는데 영광의 풍성, 지혜의 풍성, 그러니까 놀랄만한 일을 경험했을 때에 사용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빼앗길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뭘까요?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걸 가지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소망이랍니다. 저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기댈 때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삶의 힘과 능력과 용기와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없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미래가 없는 것만큼 참혹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16세기 영국 사장일 뿐만 아니라 법률가였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성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가 하던 일이 잘못돼 무고하게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그가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재판장이여, 내가 당신을 이 시간 이후에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바울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내가 확실히 믿기는 저 하늘나라에서는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가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만남이었을까요?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이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나는 스데반과 바울처럼 친구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재판장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 대하여 사형 선고하는데 당신은 어째 나를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때 토마스 모는 유명한 말 한마디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깨닫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의 현재의 삶과 더불어 미래의 삶을 부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깨닫고 예수 안에 살면 상급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없던 것이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상급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 가라고 하는 인생의 여정의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터벅터벅 지친 걸음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나와 동행, 여러분, 이것만큼 삶의 베니핏이 어디냐 말이에요. 이게 상급 아닐까요? 없던 것이 확 드러나고 몇 배가 생겨나고,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상급은 뭘까요? 이 땅의 상급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영화로운 삶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삶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상급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사랑이 깨닫습니다.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중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신비로운 옥을 하나 줬습니다. 옥굿을 보니 색이 형령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신비롭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옥에 대하여 좀 알아보였다고 해서 옥에 대하여 권위 있는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청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옥굿을 하나를 이 소년의 손에 딱 들려주고는 이야기합니다. 꼭 쥐어라. 꼭 쥐고 내 이야기 들어라. 내 이야기를 들어라. 그러면서 철학에 대하여, 우주의 이치에 대하여, 정직과 근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아침에 가면 이 스승은 소년에게 옥을 하나 올려놓고 꽉 쥐어라, 꼭 쥐고 있어라,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소년은 생각합니다. 언제 옥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려나. 그러면서 소년은 궁금해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지만 마음에는 언젠가는 가르쳐 주시겠지 생각하며 선생님을 아침마다 찾아가며 선생님이 주는 구슬을 옥을 꼭 손에 쥐며 종일토록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옥을 하나 이 소년의 손에 얹어 놓습니다. 옥을 손에 쥔 소년, 스승의 말대로 꽉 쥐는데 그날따라 이상합니다. 그때 소년이 스승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주신 구슬은 옥이 아닙니다. 그때 스승이 껄껄 웃으면서 이제야 내가 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구나. 꽉 쥐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뭐요? 부요함이, 하나됨의 역사가, 풍성함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 못 맞다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의 말씀 꼭 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깨닫고 그로 인해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삶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함 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찹니다. 아버지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도 어렵습니다. 경제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더 함께 하여 주시사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굳건하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놀랄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비로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난 복된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에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은 권사님 인도하신 황복용님, 김진현 성도님 인도하신 김순애님, 네 환영합니다. 3층에서 3층 앞에 나와주시면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인도함 속에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우리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뒤돌아서시죠.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우리 장로님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와 함께 안내하겠습니다. 장로님 따라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명절입니다. 오늘 추석이지요. 많은 분들이 고향에 또 타지에 가신 것 같습니다. 성가대 순숫자를 보면, 인원수를 보면 오늘 추석이구나, 많이들 나가셨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추석의 기쁨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 위에 넘쳐나시고 가정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가 명절인데 여러분 오고 가는 길, 출타를 하든 고향을 방문하시든 안전한 길 되고 기쁨이 넘쳐난 길 되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명절에 소외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명절에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명절의 기쁨에 소외당한 이웃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저들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며 정말로 풍요로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넘쳐나기를 기도하면서 좋은 명절 보내시고 기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지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우리의 삶의 풍성함과 부요함과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기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